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상이 어둠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모든 인류는 어둠에,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종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은 벗어나지 못해요. 못 벗어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와 성경 공부를 많이 배웠어요. 인간 스스로 나라는,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 자가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은 뭐냐? 주인의 뜻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된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자기의 뜻을 구하며 살지,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평생에 아무리 그거를 이성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자기를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구원은 자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과 걱정과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짐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런 걱정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걱정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목숨을 다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 목숨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자기 등허리에 짊어지고 있는, 죄인이 짊어지고 있던 그 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자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에서 해방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라는 그 속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와 연합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어머니 뱃속에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날 때 거기에 초자연적으로 태중에서부터 역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때에 10살 때든지 20살 때든지 30세이든지 아니면 돌아가시 직전에 이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삭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예리하고 섬세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어머니 테르부터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날 때 이삭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또 리브가에게 이삭의 씨가 들어갔는데 에서는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야곱한테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태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아무한테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지만 복음이 아무한테나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빛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전한다고 해서 그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나는 100%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나는 절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이 나라는 자아에서 내 욕망의 사람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존재고는 깨닫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아무리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들을까 봐 겁난다고 그랬어요. 나가 얼마나 징그러운 존재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에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욥은 자기를 혐오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이 회개라는 소리를 듣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면 좋아요. 자기 좋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그런데 반대로 말이라도 내 자존심을 살짝 긁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 아니고 당신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못한 버러지요. 아주 그냥 사기꾼요.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마음이 상해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빈정이 상하고 듣기 싫고 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 그렇게 작용되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어느 정도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안 먹힌 사람은 복음의 첫 번째 소리도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안 들리면. 복음이 빛입니다. 이 첫 번째 빛의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다윗은
정말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구약 사람이지만.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노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하셨도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충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아에서 해방됐어요. 지금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살아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책임져야 되고 자식도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 이제 100세씩 되면 60에 정년 퇴직하고 나면 깝깝합니다. 약을 잘 만들어가지고 밥맛 없으면 밥맛 있는 약까지 만들어서 밥맛 없는 사람을
밥맛 있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100세까지 골고라고 지금 사는 시대예요. 예전보다 문화가 발달돼 있지만 인간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더요. 걱정거리 많고요. 여러분, 지금 뉴스 들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 매일 싸우고 좋은 소리 들립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좋은 세상 만들 줄 아십니까? 이거 변하기 힘듭니다. 여기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은 빛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근데 이 빛이 오는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줬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삶을 자기 스스로 다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욕을 해도 속에서 반응이 없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그걸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좋다고 그러면 기분 좋지만 자기 나쁘다고 그러면 금방 토라집니다. 그것이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복음을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자기 상태를 그냥 표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1절에 전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흑암의 권세,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뜻을 따라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씨를 이 복음 선포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결박당해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죽고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안으로 옮긴다. 새 사람을 만든다. 근데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육적인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하는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음성이라든지 꿈에 또 빠진 사람도 있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안 들린 상태에서 그런 일들은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누가 듣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로마서 8장 보세요.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니. 하나님 부른다, 이게 불러요. 이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보내심을 받은 자를 그 사람한테 보내요.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 때 과부가 많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많지만 이스라엘에게 안 보내고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고, 이스라엘에게 문둥병자에 안 보내고 나만 장군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엘리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침례 요한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진짜 예수의 길을 예배했던 자는 엘리야로 오는 요한만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더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창세전에 정해진 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리 봐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아서 복음을 가진 자를 보내서 그를 부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삭의 씨로 리브가 안에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이스라엘일지라도 제껴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소원이 성령으로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소원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슬람과 공산주의 같은 가톨릭 시대, 종교개혁 시대, 청결 시대, 중국에 가면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해줘요. 삼자교회가 뭐냐? 부활 같은 이런 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을 안 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로도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 삼자교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들어가요. 매일 핍박받아요.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머리로도 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우리 삼자교회 안 들어간다, 우린 그냥
인가받지 못한 가정교회로 남겼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교도소에 7, 8번 들어가는 거는요, 일상적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제. 기독교 핍박에 들어오면 정부에서 교회 관리하기 시작하고,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게 했죠? 그래서 재판받은 사람도 있어요. 싹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세에 그런 핍박을 받는 교회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너네들 교회 다니면 다 잡아드리겠다면 아마 교회 안 나올 거래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지금 그랬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을 때 더 느끼는 거는 별 단어도 아닌데 엄청 중요하더라, 이게요. 전에 그냥 술술 넘어갔는데 무슨 단어도 아니에요. 부르심, 보내심. 이게 뭐 크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해서 그의 기쁘신 대로 정해놨다. 아담의 본성을 타고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조금만 남겨뒀다. 이 사람들은 아는 자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담의 본성으로 잃어버렸다. 그들을 찾으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된 성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리게 돼 있다. 지금. 이게 성경이에요. 그들만이 자아라는 영원한 마귀의 종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결박을 풀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늘에 올려놓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한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빛의 나라의 아들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고 그들이 구속받는 자, 곧 죄사함 받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머리가 좋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되고 듣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주인 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게 해달라고 하세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